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영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생 때 후배 한 형제가 나름대로 그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고품격 유머를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서 그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 후배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나름대로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라를 웃게 하시는데,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은 웃으시는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장면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 어떤 그런 파한 대소나 미소나 이런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웃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비유로서 의인화해서 나타내는 장면은 여러 곳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편 4절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웃음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면서 의인화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서 웃으시는 장면은 없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없으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웃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는 미소도 지으시고 또 웃기도 하실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만든 여섯째 날에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면 심히 좋은 하나님이 얼굴도 무표정에 그 굳은 인상으로 그렇게 계실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으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즐거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시는데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의 그 얼굴만 봐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웃고 계실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하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웃으신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시기도 하셨던 그러한 공감하시는 분이셨으니까 당연히 웃기도 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 집에 있는 그 장모를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열병이 고침받은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음식을 차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마음이 어렵고 가정의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기 마련인데, 근데 고침받지 못하던 그 장모가 고침받았습니다. 한순간. 그리고 움직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막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의 현장에서 얼굴 굳은 모습으로 미소도 짓지 않고 밥만 드셨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쁨 현장에서 같이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어루만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 가로막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계실 것 같습니까?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웃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안고 계시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누워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즐거이 내려옵니다. 즐거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을 베풀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이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거든요. 예수님 얼굴에 웃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찾아오시고 또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현장 속에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기쁨 가운데 벌떡 일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웃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도 웃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1절과 2절 말씀에 언약의 성취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 이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 그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누구도 같이 순종해서 움직인 거냐면 사라도 같이 움직인 겁니다. 사라도 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못함, 자신을 누이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라 본인이 굉장한 고초를 겪게 되었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주고 보호받는 것을 이 사라가 그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25년의 그러한 세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자녀가 없는 시간들을 이 사라가 보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라는 뜻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기억하시고 행하셨다는 의미가 이 돌보셨다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보셨다는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안에 도드라집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은 새해에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창세기 21장입니다. 9장을 건넙니다. 9장.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9장에 걸쳐서 말하는데, 정작 그 아들이 실제로 태어나는 것은 단 2절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9장은 그 아들이 태어날 것에 약속부터 시작하여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태어난 것은 단 2절입니다. 2절. 그래서 이 분량만 놓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참 세상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1절 말씀에도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지금 말씀대로란 말이 이 1절 2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말씀을 따라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다 받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부터 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은 뭐냐면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의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때든지 아니면 고난의 때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우리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언약이 성취될 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99세 때거든요. 1년 전.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처음 이 말 들었을 때에 그냥 쓰드숨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자녀를 생물학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넘어서서 100세에 아들을 낳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21장 6절 말씀에 이제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란 말 자체도 그가 웃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 있게 해서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웃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웃게 하시는 이 즐거움은 듣는 자가 다 함께 웃게 된다고 하는 것. 듣는 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웃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참 이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잊을 수 없는 그 시기인데, 그때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보내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 그때부터 삶이 즐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수련회 전과 후로 저는 나누어지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중학생 때는 그냥 기쁘고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즐겁게 지냈는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상황과 조건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그때부터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라 보면 처음부터 이 사라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노년에 이렇게 감사한 것도 없고 그냥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인생. 이 당시의 여인들은 자녀가 있는 것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년 동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처음엔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왔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았던 것처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서 더 이상 그의 기쁨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를 지금 하나님이 웃게 하고 계신 겁니다. 웃게 하고 계시는 것. 개그맨처럼 웃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 그리고 감사, 감격을 이렇게 주셔서 이 사라가 웃게 하시는 겁니다. 즐겁게, 기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웃음, 이 웃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기쁨 때문에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낙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노년이 될수록 참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를 키울 때는 키우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싶지만, 그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그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즐거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그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죠.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야죠.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죠.
사라는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도 웃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 웃음을, 우리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새해에도 웃음과 즐거움이 더욱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